네, 오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는 이유 네 번째.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습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생각이 날 테니까요. 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했어요. 그 평강이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내부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다음에 수직적으로 질서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수평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렇죠? 이게 평강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균형을 이루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숙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인데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가 바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갈 때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란 어디서부터 온 복이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를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성숙의 단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준비가 되셨다고요?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야 돼요. 기뻐하실 준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죠.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섯 번째. 지난주에 봤던 건데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또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지난주까지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시작.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차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때라는 가장 완벽한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아직도 아닐까? 왜 나는 이렇게 늦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가장 정확한 때, 완벽한 때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유를 10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3가지까지 합쳐서 총 10가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시 통일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다를까 우리는 또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때는 죄가 없었을 때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죄가 가득 찬 때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만물이 통일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통합,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땀 흘리지 않아도 열매가 자라고 짐승들이 인간을 위협하지도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조화를 이루는 상태였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창조 때,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는 나무는 나무로서, 풀은 풀로서, 짐승은 짐승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각자 다 다르지만 조화롭게 통일을 이루었을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통일이라는 것은 조화로운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루어졌던 그 조화, 그 조화롭게 통합되는 것, 통일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10절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조화롭게 하셨는데 그 조화가 깨졌죠. 무엇 때문에 깨졌죠? 죄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조화가 깨지고 말게 됩니다. 즉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피조물도 성경에 보니까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도 고통이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도 모두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는 하나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고 싶지만, 마음은 정말 원하지만 또 하나 될 수 없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는 파괴적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조화로움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죄악을 해결할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깨질 수밖에 없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죄, 더 많은 혼란,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냐면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 되게 하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힘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억울한 사람은 계속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 조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졌단 말이죠. 다 이제 깨지고 와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통일, 그러니까 조화롭게 하도록, 조화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은 조화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조화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조화롭게 되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깨졌죠, 끊어졌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신 가장 감사한 일은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다시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은 사실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도저히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시대상이 그랬어요. 또 유대인들은 더욱더 이방인들을 배척했어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있었다고요. 우리만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까. 그래서 결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무할례파, 또 할례파, 그러니까 하나 될 수, 무할례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종과 자유인은 하나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없었던 관계가 하나 되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아주 높은 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허셨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물이 조화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조화롭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졌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물이 조화롭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붉은 글씨만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을 조화롭게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8장 21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시작.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 회복의 장면을 이렇게도 표현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붉은 글씨만 쭉 읽어볼게요. 붉은 글씨만 8절까지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죄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8절과 같은 상황을 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게, 그렇죠? 못 가게 해야 되고 뱀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창세 전의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차 올 영광스럽고 조화로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이 영광스럽고 조화로운 회복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짐승들이 하나를 이루고 함께 누우며 함께 먹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날이 성도들에게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그때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과 조화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과 삶이 조화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의 모습과 또 삶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지 않도록, 그리고 동일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삶 가운데서도 일상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이렇게 다른 삶이 아니라 일치되어 나가는 삶, 그런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대로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누가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뜻대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도권을 가지시고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로운 거예요. 이로운 것. 우리에겐 유익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피할 길을 내주신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우리는 피할 길을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다가 피할 길을 알면 다칠 사람이 없고 아플 사람이 없고, 그렇죠? 다 잘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완벽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고, 그 예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틀림없이 반드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고요.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인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웠으면 좋겠지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훈련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훈련은 쉬운 게 없어요. 훈련이 쉽다면 다 하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멋진 훌륭한 선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선수,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그만큼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유명해지고 잘한다 이렇게 박수 받는 그런 선수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축구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지금 축구 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손흥민 선수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왜 그 선수가 생각이 납니까?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냐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많이 훈련했겠죠. 그런데 더 뛰어난 어떤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좀 쉽게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는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대표 선수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훈련은 대충 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대표 선수가 되고 싶구나. 그러면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어. 그래도 따라올 수 있니? 그랬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이 있어야 훌륭한 선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조금 혹독한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이거 꼭 반드시 이거 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맡겨줄 수 없다. 대표 선수가 대표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 그 일을 해야 돼. 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고되게 훈련을 받아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 내가 이대로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 받기를,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훈련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백성되게 하신 것은, 예정하셨고 또 백성되게 하신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겠다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조금 한심스럽고 나를 왜 이럴까? 이럴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믿음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면 그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13절 붉은 글씨만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인쳤다, 이게 뭐죠? 인치다, 도장을 찍다, 봉이 나다 이런 말이에요. 도장을 찍다, 이것은 당시에 제사에 사용하는 짐승에 인을 찍는데, 이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표시일까요?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주인이 누구냐,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을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것이 성령, 구원과 성령 세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서 14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는 우리 백성의 보증이 되사, 또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보증이 되사, 즉 우리 성도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은 성령의 보증으로 안전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